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8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응답받는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첫 번째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위험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붙잡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육을 살린다 그랬거든요. 시편 119편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흙 구덩이 속에 처박혔어도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살리고 여러분의 육신 건강도 살리십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권세에 이기는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나의 모든 것 살리고 흑암세력 완전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세 가지로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말씀을
편집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말씀 편집이 무슨 말입니까? 자, 강단 말씀을 위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게 성취되는 레마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거든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편집했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좀 비록 목사님이 약간 찌질했지만 은혜는 됐네. 그걸 끝내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편집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붙잡을 것으로. 그러면 그거는 나의 영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산업, 학업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을 가면 흑암 현장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첫 번째 강단 말씀을 오늘 받은 말씀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도로 설계해야 됩니다. 자, 기도로 설계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정리하고 나서 이제 노트 이제 정리했다. 잘 닫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 주일날 다시 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노트는 응답 성령 충만한데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정시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설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신 강단 말씀은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그거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 설계다. 이런 사람이 시편 1편 2절 3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기도로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저 멀리 서는데 걱정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에 얻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는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그들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37의 빛이 비치니까 흑암 권세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오늘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매일매일 말씀 잡고 기도로 힘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뭐냐면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현장을 디자인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업의 현장 가잖아요. 치열한 흑암 현장 가도 옛날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위드로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고 위드라 그래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만남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불신자라도 나 때문에 이런 축복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왜 그냥 쉽게 말하지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썼냐? 지금 본부 메시지 흐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여러분 이해하라고 한 거거든요.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매일매일 기도에 힘없고 여러분 현장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은 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 말은 오직 성령이, 갑절이란 말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도 살리시고 내 현장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 주실 겁니다. 전도자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강대국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둘러싸서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 믿음이 약한 이제 제자는 이제 두려워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엘리사는 뭐라 그랬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여러분 현장의 흑암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군 천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곳에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말씀으로 정리하고 기도로 힘을 얻으면서 현장 나갔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여러분 관련된 사람들, 기도했던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러한 축복을 누렸던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네시아에 가니까 성경에 주께서 네시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이제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이제는 낙심해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듣고 나서 힘을 얻었는데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만난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성경 구약에서 약속했던 예언했던 내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에서 발길을 다시 되돌려서 이제 초대교회로 마가다바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도록 여러분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의 힘을 얻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응답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